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99%, 그러니까는 1%가 안 되는 거죠.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준의 주님 안에서 유지하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1500대 1, 1700대 1, 거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비율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수의 비율이 1700분의 1, 전에는 1500분의 1이었다가 또 지금 그렇게 영적인 마귀의 권세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알려진 사람들, 뭐 대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도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되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신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영적 상태를 크게 나눈다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상태를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버림받은 상태가 있어요. 버림받은 상태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구원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죠. 기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버림받은 상태. 이건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동영상의 이 유튜브 구독자 중에 여러분 7명 정도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고 나머지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100분의 1이죠. 7명이면 지금 600명 정도 좀 넘는데 지금 7명이면 거의 1%잖아요. 1%좀 넘잖아요. 거의 1%라고 쳐봅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9%는 여러분 제 구독자의 99%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영도 죽어 있고 하지만 영이 죽어 있다고 해서 꼭 버림받은 상태만은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다고 해서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부류고 세 번째는 영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상당수의 목회자들 지금은 목회자들도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니까. 네 번째는 뭐냐?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을 확률이 상당히 좀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게 무엇이냐? 마지막에 그게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는 아닌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깔짝깔짝,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만 살짝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튕겨져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의 끈은 계속 잡고 있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해서 신부의 반열에 들어있지는 못하는 사람들. 신부의 반열이 최고의 클래스예요. 아니, 클래스라기보다도 그거는 또 장성한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장성하지 않아도 신부가 있어요. 장성한 급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라고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장성한 급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고 또 영적인 키로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장성한 급을. 그거는 영적으로 3m를 최고 키로 보여주십니다. 보통 영적인 세계에서는 3m가 최고 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거의 똑같을 때에 3m, 닮을 때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과의 마음이 합한 수준의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3m로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2m, 뭐 80, 70, 30 근데 2m대가 아닌 2m 밑으로는 거의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런 키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1m 뭐 80, 1m 50 이 정도는 짐승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개가 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신자들의 상태, 목회자들의 상태를 크게 말하자면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신부의 반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좌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항상 중보기도 하며 항상 주님을 구하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두 번째 클래스는 그 신부의 반열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은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주님 밖이 뭡니까? 사망 권세죠. 사망 권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갔다가 또 튕겨져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훨씬 밀려나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많이 밀려나서 죄가 많이 쌓여지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지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여전히 돼 있죠. 흐릿하겠죠. 이름이 흐릿하겠지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열심히 주님께 거하려고 방언과 뭔가 회개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해버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잘 안 되나 보다. 지금 때가 이런가 보다. 때가 그러기는요. 지금 불을 받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기도 합니다. 불 받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마귀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지금이 원래 시국이 영적으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밀려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구독자분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99%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는다. 뭐 주님 음성 듣기 훈련, 뭐 그런 훈련들이 있죠. 예언 훈련. 여러분 그것들을 받으러 다니고 집회들을 찾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서 또한
그 집회에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음성 듣기 훈련 받고 예언 훈련 받고 치유 축사 훈련 받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저의 구독자 대다수가 99%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다시 주님께 묻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상태를 다시 가다듬어요. 내가 최고로 좋은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다시 들어보면 주님께서 변함이 그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면 계속 같은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들을 수 없는 주님께 묻는 이유는 응답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응답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응답을 음성을 듣기 훈련한다. 훈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 상태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 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듣는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더 많이 듣게 돼요. 더 이렇게 듣는 깊이도 그리고 영역도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를 또한 들을 수가 있고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 훈련 먼저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게 뭐예요?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게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되고 주님 안에 들어오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나무를 뿌리 뽑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버림받는 거예요. 찍혀 던져지는 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제함을 받는 것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토하여 내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버림받는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음성 듣기 훈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여기에 이 동영상을 듣는 구독자분들의 99%가 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끝난 것이냐? 나는 지옥이 확정된 것이냐? 아니에요. no입니다. 지옥이 확정되는 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확정되는 죄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지금은 아니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후 3년 반에 이제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성령 해방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사 사역이라든지 성령 사역 열심히 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도 성령 사역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영성이 떨어지니까는 이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원래 말씀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지금 목회자들이 보통 설교하는 거랑 다릅니다. 능력이 나가요.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뭐 팔이 생기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역사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망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말씀 선포될 때 진짜 말씀 사역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천국의 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성령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성령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해서 꼭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는 그 말씀에 동의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불완전한 말을 해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 사역의 어떤 높은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진리의 어떤 순도가 더 강력합니다. 그게 높아요. 그래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왔다가도 와 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말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흰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불이 켜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부가 불이 켜지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들도 불사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신부들이 하는 것이 불사역이에요. 불이 켜진 사람들이 불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자들도 목회자들도 불이 켜진 사람들이 거의 없고 주님 안에 유지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매일 지옥을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지옥 간증 좀 들어보세요. 그거 한 편 듣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아주 중요한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겠구나. 천국에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노숙자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의 턱걸이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있겠죠. 보통 그것들을 부끄럽다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강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우편강도 우습게 보지만은 강도짓 했네 우습게 보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부러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게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인드를 바꾸시고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 지금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럼 끝난 것이냐? 아, 그 얘기도 안 했네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짐승표 받은 거, 여러분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표 받게 되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성령 해방죄, 그것도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 사역하는 거 말로써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혁 형제인가요?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든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지 모르고 여러분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베드로 후서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꿈꾸는 자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비방하는 자다. 회방하는 자다. 심지어 천사들도 감히 사단에게 회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저들이 저것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의 어려워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칫 잘못 함부로 말했다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버리시면 그럼 저건 성령의 방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장성한 급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최고의 피크에 있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밀려나갔을 때는 그때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 있죠. 한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참여함을 얻고 쭉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그러면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림받았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짐승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방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이 주님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겸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이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다수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했던 얼마 전에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10위권, 15위권 이런 정도의 대형교회를 가지신 분들의 목사님들을 조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몇 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똑같이 버림을 받아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버린 너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분이 어떤 수준의 했는지. 그런 분들은 제가 기도해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드릴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깨달아야 돼. 본인이 지금 지옥이 거의 결정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대형교회 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좀 누리면 뭐예요? 못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게 낫지. 근데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정말 교회가 번창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성령 사역하고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보통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죽고 버림받으면은 교회도 불이 꺼지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죽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인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그분을 위한 기도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생각이에요. 강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교회예요. 근데 그 부교역자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불이 약해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근데 지금은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려주세요. 이분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분이 너무 교만합니다. 거의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걸로 알려주세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은 굉장히 본인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교만한데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걸로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교만하다고 보시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뭐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고서는 처맞지 않고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자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버림받아도 자비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성령 해방이나 이런 죄는 아니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메시지도 좋아요. 또 열심도 있어요.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데 자기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교만하게 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하다 해도 안 믿으니까 본인이. 너는 굉장히 교만해 해도 안 믿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본인이 안 받아들여.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만큼 무서운 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계속 가르쳐주고 때리면서 가르쳐줘도 아니야 나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의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착각을 아주 강한 의지로 갖고 있다면 참 이분이 귀한 분이세요. 성품도 좋으시고 성품도 강직하신 분이고 성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거의 본인의 결정이 하나님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빨리 그것들을 회개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 사역보다도 이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눈물을 짜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옷 실제로 찢으세요. 뭐 그게 꼭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지만 옷을 찢으세요. 실제로 좀 이거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 입고 찢으세요. 그리고 배옷이 없으면은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배옷이 없으면은 버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입고 찢으시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어떤 퍼포먼스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무슨 뭐 연극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전심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안 되니까 옷이라도 찢을게요. 내가 배옷이라도 입을게요. 배옷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입고 내가 찢을게요. 주님, 재라도 뭐 휴지라도 태워가지고 불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꼭 뭔가 재를 뿌리라 뭐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지만 뭔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액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태가 장난입니까? 여러분 지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80살까지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다음 달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환란이 오는데 이제 대환란도 오는데
대환란 25년도에 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대환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 그때 버림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때 죽어가지고 지옥 갈지. 지금 눈물 짜야 돼요. 대환란에서 눈물이 말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때예요. 등을 보이시는 때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늘 유지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